네,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보내리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원래 마태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어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다윗이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에게서 난 자로 말미암아 네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바로 이제 그 쭉 족보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기생 라합처럼 술 팔고 몸 팔고 웃음을 팔고 살았더라도, 또 다말처럼 그런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또 여러분 루처럼 이방 여인이었더라도, 바세바처럼 그렇게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가 죄인이었던 그런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과거의 어떤 삶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족보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조상 대대로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족보에 거기에 다 빠졌다 했잖아요. 그건 생명책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뭐냐? 예수님의 이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좀 뛰어난 인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탄생의 그런 많은 설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박혁거세는 어떻고 당구는 어떻고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의 그 탄생에 대한 어떤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과장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 사람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미화시킨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 신비와 관련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것을 그 탄생의 신비에서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어때요? 명확한 자료와 근거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걸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증거를 분명히 대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여러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봐라, 너희가 이 예수를 배척했으나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야, 그런 분명한 증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요셉이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한 건데 우리나라보다는 이 법적인 더 그런 구속력을 갖게 돼요. 우리는 약혼했다가 그냥 안 하면 끝인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해놓고 결혼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사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 사내아를.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으로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사내하고 하룻밤 잠을 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호적을 전부 다 본적지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뿐만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보고 싶었고 또 만나고 싶었고 그랬던 자기의 그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요?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김정일 집사님 웃는데 만약에 김행란 집사님 거기 계신데 둘이 약혼해놓고 언제 이제 내년 이맘때 결혼하기로 하자고 같이 뭐 하룻밤 어떻게 보낸 것도 아닌데 갔는데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불러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김정일 집사님 보나마나 난리 나버렸어요. 전화해도 민영애 씨가 이래 갖고 있으면 어때? 난리 나버렸어요. 민영애 씨 어디 있어요? 에? 아 저기 있어요? 나는 너하고 안 살아. 아마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불러요. 이야 눈이 뒤집히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거 뭐 난리. 뭐 마리아가 그랬겠죠. 요셉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무슨 듣기는 뭘 들어? 너 어떤 놈하고 놀아놨어?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고 있어. 천사장 가브리엘 와가지고 막 저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 이렇게 막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열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날 그러고 이제 새끈거리다 어떻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는 뭐라 했으면 속으로 근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간음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여자 간음하던 현장에 붙들리고 잡힌 여자 그 돌로 쳐 죽인다고 데리고 온 사람들 있죠.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하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혼 증서. 근데 요셉은 인정이 많고 착한 그런 사람이라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어떻게 이걸 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가서 어떻게 돼? 잠이 깨가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육신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그랬잖아요.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럼 구원자 그 말이에요. 예수와 또 여호수아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려면, 죄와 사망에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려면 구원자는 첫 번째 자기는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자가 필요해.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러므로 성경에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이르렀다고.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아야만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죄 없이 잉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에 지었죠. 그래서 아담은 보통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 부모님이 없죠. 하와는 어때요? 또 남자 속에서 태어났어요.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보통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와는 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통 남자와 여자가 임신한 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죄 없이 여러분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 죄 싹은 사망이니까 누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죄가 없어야 구원자가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방시켜 줘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율법의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이런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뱀에게 네 머리를 그가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오신 구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아담과 다윗의 후손으로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겠다 했죠. 그리고 그가 와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해 가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삶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이 잉태된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분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인류의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이렇게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마리아와 이 요셉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뭐라고요? 크게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거기 여러분 봐요. 제가 그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잘 기억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다시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시 봅니다.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잖아. 예수인데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겠죠. 근데 그걸 번역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 거기.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데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육신으로 성녀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는 인류의 뭐라고요? 구원자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뭐예요?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는 첫째 뭐냐?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동시에 같이 죽는 건 힘들어요. 뭐 무슨 사고나 어떤 일로 해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도 같이 죽는 경우는 드물어.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 아내가 있지만은 제가 서울에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뭐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지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돼? 방황하지 않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는다겠죠. 그리고 나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길을 잃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도 대적도 환난과 핍박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목사님 그 설교하던 사무엘상,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이깁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때요? 아수르라는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그 유대 나라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하면 그냥 아수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대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200만 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2억이 넘는 아랍 전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아랍이 이기지. $5 석유 팔아가지고 돈 엄청나게, 소련제, 미국이 탱크 다 미사일 갖다 무장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200만이 2억을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네 입술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네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높은 산도 여러분 평지가 되고 골짜기도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어때? 애굽에 노래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해. 여러분
환경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도, 여러분 변화의 기적도, 축복의 기적도, 문제 해결의 기적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던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랬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싹 없어져.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다 없어져.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이라겠죠. 예? 저것들 코쿤놈들이 믿는 저것을 왜 우리나라에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를 또 안 지내니까 조상도 모르는 순 쌍놈의 종교라고 하면서 막 기독교를 비판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소를 잡든 뭐를 잡든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기독교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 어때? 부모님한테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거지. 우리는 오늘 이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가 누구인가? 왜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지만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성령을 잉태했다는데 왜 이거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지, 왜 이 동정녀 탄생을 했는지 이거를 한 번도 못 들었어.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걸 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이 잉태돼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야지. 근데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지. 자기의 죄를 말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지. 십자가는 사형틀이요, 죄인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 왜 십자가 줬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죽었어도 부활하지 못했으면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부활했어.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누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가 있어요? 귀신을 제압하고 마귀를 제압할 능력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가 있으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어려웠죠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한다고, 이게 어렵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외롭질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뭐가 두려워? 예? 내가 죄 짓는 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못 사는 건 두려워해야 되지만, 내가 올바로만 살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원수와 대적에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교훈. 첫째, 예수,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누구냐? 그거였죠. 그 첫 번째, 예수는 구원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거라? 아들을 낳을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사내를 모르고 아이를 임신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셉도 처음에 어떻게 돼요? 아니, 마리아가 가니까 임신해갖고 있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아니 민영이 씨 이렇게 불러갖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말한대요. 성령으로 제가 잉태돼. 아니 그러면 사기치지 마. 막 제가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제가 굉장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때요? 뭐 할 말이죠. 이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죠. 이건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신약은 우리에게 새로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뭐라고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느냐,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또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태안에 잉태했잖아, 하나님. 근데 어떻게 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했어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했어요.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잉태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하면은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 했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네가 사내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때요? 지금 자기가 약혼해 놓은 상태잖아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안 됩니다. 나는 그러면 요셉 씨한테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 나는 안 된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태안에 예수를, 그 구원자를 모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나는 요셉에게 버림을 받고 맞아 죽더라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될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할 때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오해나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축복을 못 받고 축복의 통로가 못 돼.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아니,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도 계셨을 건데,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배가 보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있어. 요셉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우리 뭐 먼저 결혼하기 전에 뭐 한 것보다 뭐라고요? 응? 응? 속도 위반. 그게 저는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속도 위반한 거야? 이제 이렇게. 그때는 뭐 속도 위반이란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이게 차가 지나가요. 저기 안 돼. 그게 속도 위반한 거야? 저 그런 일 없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그거 설명해. 야,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그걸 말이라고 믿어? 막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어떻게 그걸 믿냐고.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래도 어떻게 돼? 아닙니다. 막 사람들은 따돌림 당하고 별소리 다 당해도 어때요? 그 수모 다 이렇게 그걸 다 당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를 정말 만세 가장 큰 복 있는 여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정말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늘 죄를 멀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주님, 나는 너하고 함께 못 있겠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거하시겠어요? 떠나가신다고 하죠. 여러분은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안에 태안에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생과 이런 대가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거, 그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손해볼 건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 환난 당당하게 좀 그런 걸 이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하늘 아래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주님 위해서 핍박이나 말씀 때문에 살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무슨 상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정말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날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에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주님, 내 안에 오늘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을 깨끗한 그릇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는 주에게 집중하니 내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사의 지시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없던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와이른 칼라리 스티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 디리 저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 디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 디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